옆 사람과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참 제자의 삶을 살아갑시다. 자, 오늘 여기 본문에 베드로가 안진뱅이를 이렇게 세웠다는 이유로 법정에 서게 되었습니다. 자, 말이 안 되죠. 법정에 서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전하지 말라고 했는데 왜 했느냐? 참 이상한 일입니다. 아무런 잘못도 없는데 이단 누명을 씌워서 이렇게 만들었어요. 왜 그럴까요? 자,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답을 잘 얻어야 됩니다. 아니, 하나님은 전능하신데 왜 뭐 때문에 초대교회를 이단 누명 씌우고 이 가짜 바리새인들 정통교회가 되어서 있느냐, 그 말이에요. 이래가지고 베드로를 법정에 세운 겁니다. 여기 오늘 대제사장의 무리들이 다 모였어요. 거기에서 베드로가 담대히 설명했습니다. 거기 모인 사람들이 깜짝 놀란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나온 말이 유명한 말, 사도행전 4장 12절, 천하 사람 중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이 말이 그때 나온 내용입니다. 베드로가 법정에서 한 얘기입니다. 자, 왜 그렇습니까? 어떻게 해서 그 뒤에 로마가 250년 동안 예수 믿는 사람을 어렵게 만들었습니까? 아마 잘 삐지는 성질은 신앙생활 못합니다. 왜냐하면 250년이나 눌림을 당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심심하면 나는 교회 못 다니겠다 말하는 사람들은 진짜 못 다닙니다. 자, 250년이나 핍박당했는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뒤에 히틀러 같은 인물이 일어나서 교회를 없애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그걸 그냥 놔둡니까? 또 공산주의가 일어나서 복음을 반대하고 그랬는데 어째서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도저히 여러분 이해가 안 될 겁니다. 무디가 전도운동할 때 무디를 맞고 웨슬러가 복음운동하는데 맞고 참 이상한 일이죠. 자, 여기에 하나님의 큰 이유가 있는 겁니다. 자,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지금 아무 이유 없는 참 성도를 찾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걸 해석할 줄 모르면 사는 동안 계속 갈등이 옵니다. 문제 올 때마다 갈등이 와요. 그러니까 우리는 해석을 잘못하면 여기서 신앙생활하기 힘듭니다. 이 답이 딱 난 사람은 바로 압니다. 이 답이 난 사람 문제 올 때마다 답을 합니다. 이걸 아는 사람은 갈등이 생길 때마다 갱신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항상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또 당연히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답을 알고 있기 때문에. 오늘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참된 제자를 세워서 뭘 하려고 하시느냐? 우상과 재앙에 빠진 사람 건져내려고 하십니다. 이게 참 성도, 참 복음이 아니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 통해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성경을 잘 보세요. 아직도 이걸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자, 우상이 뭐냐? 도저히 알 수 없죠. 왜 성경에만 우상을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라고 했느냐? 중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왜 성경 우상을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라고 했느냐? 그걸 몰라요. 그러니까 좀 높인 말로 스님 욕하는 게 아니고 불교를 욕하는 게 아니고 모른다 이 말이요. 자, 오해하지 마세요. 이 부처, 돌부처 형상하고 여기 이 종 있죠, 종. 이걸 이제 같이 이렇게 딱 갖다 놓고 똑같이 절에도 역사 일어납니다. 알아들으셔야 돼요. 부처를 놓고 또 옆에 수건을 걸어놓고 절하고 두드리면 역사 일어난다 이 말입니다. 그게 바로 사탄과 귀신 때문에. 그래서 사랑의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신 겁니다. 자, 속이는 자 사탄, 그 쫄병 귀신을 섬기는 일을 하지 말라고
하지 말고 행복하게 살라는 겁니다. 사람 너무 속이기 좋아요. 뭐 어마어마한 것 만들어 놓고 그러니까 무식한 사람들에게는 그게 문화입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모여서 사진 찍고 난리를 칩니다. 자, 그게 나쁘단 말이 아닙니다. 그걸 섬기고 거기에 절하고 신앙생활할 때 이 사탄 귀신의 일이 벌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지 말라고 한 겁니다. 그런데 그걸 몰라요. 자, 그런데 놀랍게도 이 사탄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시대마다 강대국을 이걸 줘서 전염을 시키는 겁니다. 무서운 일이죠. 뭘 전염시키느냐? 창세기 3장 사건,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나가는 사건, 이걸 전염시킵니다. 창세기 6장 사건을 전염시킵니다. 창세기 11장 사건을 전염시켜요. 자, 이걸 보고 강대국이라고 말하는데 결국은 다 망했습니다. 그런데 모르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걸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게 진짜 제자를 뽑아내는 겁니다. 자, 갈등이 문제가 아닙니다. 만약에 복음을 막강한 바리새인들에게 줬다거나 만약에 복음을 국회의원들에게 줬다면 안 되는 겁니다. 전혀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더 무서운 게 있습니다. 지금도 똑같이 이게 창세기 3장, 6장, 11장 이게 어떻게 변하는가 하면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 1절부터 9절에 보니까 마지막 때 어마어마하게 혼란한 때가 옵니다. 이걸 막기 위해서 한 사람의 제자가 필요합니다. 그 지역에 한 사람의 제자가 필요한데 바로 그게 너다. 그걸 알게 하기 위함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아듣겠습니까? 알아만 들으면 역사 일어납니다. 자, 종교와 복음은 다릅니다. 같은 것 같으면서 다릅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 핍박을 허락하십니까? 반대 이유도 있습니다. 그것들 죽이려고 한다면 지구상에 다 죽여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겁니다. 이걸 모르는 사람은 다 죽여버리면 뭐 우리끼리만 살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땅에 절이고 천 죽이고 다 없애버려야 되는데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사회 유지하다가 회개시키고 기다려야 돼요. 자,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왜 그렇게 핍박을 허락하고 시대마다 전도자를 핍박받게 하셨느냐? 잘 기억해야 돼요. 우상과 똑같은 종교화된 교회를 살려고, 이건 좀 예민하지 못하면 못 알아듣는 소리입니다. 종교화된 교회는 우상 숭배하는 것과 똑같아요. 그러면서 뭣도 모르고 나는 교회 그렇게 열심히 다녔는데 왜 안 됐느냐고 말합니다. 우상 숭배와 똑같습니다. 그 증거, 이것 때문에 이스라엘 나라는 6번이나 재앙이 들어닥쳤습니다. 그 중에 잊을 수 없는 증거가 노예 포로 속국된 겁니다. 아니, 신앙생활 그렇게 오래 한 사람들은 대답해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그렇게 잘 믿었는데 왜 이렇게 되느냐? 자꾸만 사탄에게 속아서 영향받아서 교회가 종교화되는 겁니다. 자, 종교와 복음은 다릅니다. 이걸 몰라서 이스라엘이 계속 망하는 겁니다. 여기 어려움 당한 사람들이 나왔는데 250년 만에 로마를 정복했습니다. 어마어마한 기적이죠. 자, 250년 만이라고 하면 언제인가 하면 주 313년입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313년에 콘스탄티누스라는 황제가 우리나라는 이제는 기독교가 국교라고 선언했습니다. 그 전에는 예수 믿지 말라, 예수 믿는 사람 다 잡아 죽인다고 말했는데 이 콘스탄틴 황제가 313년부터 예수가 우리 국교라고 말했어요. 참 잘된 일이죠. 그러나 그때부터 기독교는 타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핍박의 이유를 알겠습니까? 이때부터 일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황제가 주일마다 교회를 갑니다. 황제가 그리스도 예수 이름 불러요. 그럼 장관들이 다 따라가야 됩니다. 황제가 이걸 말했기 때문에 전국 세계가 움직이게 됩니다. 그럼 교회 가는 것이 우선이에요. 왜냐? 출세해야 되니까, 정권을 잡아야 되니까.
그리고 여기 인재가 모여듭니다. 이때부터 기독교는 또 없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때부터 복음은 또 없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럼 늘 우리는 핍박 받아야 됩니까? 모르면 받아야 돼요. 근데 알면 받을 필요가 없다 그 말입니다. 알아듣겠습니까? 제가 좀 스타일이 너무 좀 어렵게 설명하는 것 같아요. 이게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자, 우상이 재앙이라고 하는데 지금 그러면 많은 종교들이 저게 무슨 소리냐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만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걸 모르니까 교회가 종교와 비슷하게 되어지니까 어려움이 계속 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을 알아듣는다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조심해야 됩니다. 지금도 다원론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나왔습니다. 모든 종교가 같이 예배드리자. 모든 종교는 같은 것이다. 통일교에서 모든 종교는 같은 것이라고 주장했어요. 그 모든 종교는 통일해서 가자. 드디어 기독교 단체도 통일해서 가자 그럽니다. 이런 시대가 시대마다 있었습니다. 이래가지고 계속 어려움이 왔어요. 세 번째, 이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왜 부르셨는가 하면 참복음 회복을 위해서 부르셨습니다. 알아만 들으면 됩니다. 이건 너무 어려운 얘기라 알아만 들으면 돼요. 그러니까 쉬운 얘기가 아니죠. 이게 신학적으로 계속 흘러온 싸움입니다. 놀랍게도 목사님 절반 이상이 이 다원론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목사님들도 몰라요. 그러니까 너만 잘나느냐 욕하고 있는데 과연 그 얘기입니까? 좀 진짜 생각해야 됩니다. 정말로 사탄 귀신도 모르고 우상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른다는 말 아닙니까? 큰일 났죠. 참복음 회복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받은 축복이 뭡니까? 400년 만에 모세가 양의 피 제사 드리러 나간다. 그 될 수밖에 없죠. 그렇죠. 응답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또 이 모세가 죽고 나니까 또 종교화됩니다. 800년 만에 이사야가 처녀가 잉태의 아들 낳을 것이다.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잘 보세요. 해방되어 나오니까 또 이렇게 됩니다. 순서는 회복되었다가 또 다시 종교화됩니다. 얻어맞으면 또 회복되었다가 편안하면 또 우상으로 돌아갑니다. 일단은 반 죽여야 돼요. 그럼 다시 회복되었다가 또 다시 타락합니다. 우스운 얘기죠. 해방되어 나오니까 또 옛날로 돌아가고 또 700년 만에 주는 그리스도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자, 이 말을 알아들으면 응답 받을 수밖에 없죠. 끝난 겁니다. 장로끼리 싸운다, 또 목사가 장로와 싸운다, 이해가 안 됩니다. 어느 게 목사가 장로 이빨 다 부러뜨렸대요. 아이고 네가 구원받은 놈이냐 싶어요. 교회 이용해 먹으려고는 장사꾼들이 우글우글합니다. 자, 여러분이 정말로 기도하셔야 됩니다. 아니 목사 장로가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고 목사와 장로가 교회를 위해서 살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야지 그걸 이용해 먹고 싶다면 그게 구원받은 놈입니까? 안 나오는 게 나요. 큰일이죠. 여러분 이 응답 받아야 됩니다. 근데 이게 또 없어져 버렸습니다. 이래가지고 그 사이에 생긴 게 초대교회입니다. 이 초대교회를 이단 만들어 버렸는데 초대교회가 져버렸습니다. 그랬더니 초대교회가 또 이렇게 된 겁니다. 하다가 1500년 만에 마틴 루터가 아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구원이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신 것이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우리 죄의 문제 건져주시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니까 이 마틴 루터를 또 이단으로 찍었습니다. 아니 이것들이 미쳤죠. 누가 시켰는지 모르지만 이단으로 찍어버렸어요. 그런데 마틴 루터에게 져버렸습니다. 마틴 루터가 이겼어요. 그래서 만들어진 게 지금 개신교죠. 우리 기독교. 그런데 또 복음이 없어져 갑니다. 지금 500년이 되어 가는데 하나님이 이때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겁니다. 우리 렘넌트를 부르신 겁니다. 이 말에 귀에 안 들리면 여러분 귀는 어두운 겁니다. 대한민국 우리 목사님들이 이 말이 정말로 이해가 안 된다면 참 귀가 이제 어두운 겁니다.
자, 지금 베드로가 법정에서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말하지 말라는데 왜 말했느냐? 그때 베드로가 너희들이 버린 돌, 너희가 그리스도를 죽인 것을 하나님이 살리시지 않았느냐? 그 이름으로 안진뱅이 일으켜 세웠다. 증인이 옆에 서 있어요. 안진뱅이는 말 안 해도 됩니다. 그냥 서 있는 게 증인이요. 늘 그냥 앉아서 살다가 서 있는 게 그 증거거리죠. 그러니까 이 증인 옆에 서 있지 않느냐? 너희들이 버린 돌이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천하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음이니라. 이게 그때 나온 말입니다. 그러니까 알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도행전 4장 29절 31절에 성령 충만의 능력을 쏟아 부으셨습니다. 오래 말할 거 없어요. 결론 맺겠습니다. 아무 어려울 것 없습니다. 부담도 가지지 마세요. 자, 이 지구상에 우리 주위에 어려움 당하는 사람 많습니다. 심지어 방황하는 교인 천지입니다. 흔들흔들하는 장로 천지예요. 그들에게 증거를 보여라. 조그마한 거 어려운 게 아닙니다. 무슨 증거 말입니까? 내가 여기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하는 것만 해도 감사한 일이다. 이 감사한 일 아닙니까? 감사가 안 느껴집니까? 느껴져야 돼요. 여러분 입원 한번 해보세요. 큰 주사를 하루에 10번씩 맞아 보시렵니까? 살아있고 여기 앉아있는 것이 감사한 일인데 늘 중환자실에서 골골대면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것도 감사한 일입니다. 근데 방황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지금 많아요. 우리 주위에 세상 것 쳐다보고 교회 와서 사람 말 듣고 혼란 일으키는 사람이 많다 이 말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증거를 보여라. 이러다 보니까 영적 문제 올 수밖에 없죠. 이런 사람들의 어떤 증거를 보이냐? 조그만 감사로 증거를 보여라. 감사하기만 해도 돼. 감사. 두 번째, 진짜로 어장은 따로 있습니다. 진짜 황금 어장은 따로 있어요. 자, 여기 방황하고 혼란, 영적 문제를 견디지 못하고 이 땅에 병든 자가 너무 많습니다. 그들을 집중적으로 도와줘야 됩니다. 그것만 하면 됩니다. 그게 어장 중에 어장입니다. 황금 어장. 어려움 당하고 고통당하고 헤매는 사람들 간단하게 답을 주고 도와주면 됩니다. 말은 하지 못하고 오랫동안 영적 문제에 시달리는 갈급한 자 많습니다. 이미 기다렸지만 아무도 답을 주지 못해서 정신적으로 병이 온 사람 많습니다. 이들을 도와야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어디서든지 그리스도의 축복 임하도록 기다려야 됩니다. 여러분이 사업에 일에 일터에 흑암이 무너지고 성령 임하고 사단의 세력이 꺾이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그럼 가만히 있으면 응답 옵니다. 어떤 응답? 하나님의 나라 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부르며 기도하면 하나님의 나라 임합니다. 이때부터 능력이 생깁니다. 사도행전 1장 1절 그리스도 붙잡으면 1장 3절 하나님의 나라 임하고 1장 8절 성령 충만의 역사가 임합니다. 권능 받고 땅끝까지 증인되리라. 이게 확인 안 되면 그냥 기다리면 돼요. 확인되면 가면 됩니다. 특히 렘넌트들에게 부탁드려요. 어디 있든지 이 축복 누릴 수 있는 힘을 찾아내야 됩니다. 자, 우리 렘넌트는 매일같이 30분 일찍 일어나요. 내가 지금부터 30분만 깊은 기도 속에 들어가라. 안 되면 너무 시간 없으면 10분만이라도 좋다. 이 깊은 기도에 들어가면 놀라운 역사 일어납니다. 자, 우리 렘넌트가 만약에 이 힘을 배우게 되면 세계를 움직일 수 있습니다. 다는 아니지만 그 중에 한 명만 알아들어도 역사 일어납니다. 여러분들은 어디에 있든지 살아남을 수 있는 힘과 행복감이 있어야 됩니다. 자, 오늘 중요한 단어, 천하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힘을 주신 적이 없음이니라. 이게 탁 믿어지고 이게 발견되어지고 그리도 붙잡으면 끝나는 겁니다. 자, 오늘부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끝입니다. 진짜 하나님의 역사 일어나면 그래서 올해 300명 영접운동 놓고 기도하세요. 하여간
매일같이 한 사람 만나서 영접운동, 우리 전균이 300명 영접운동 일으키면 300명 영접시키면 30명은 등록돼요. 그거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복음의 문을 열어달라고. 그래서 오늘 종교와 복음, 우리 복음 가졌기 때문에 그리스도 이름 부르면 하나님의 나라 임하고 성령 충만 능력이 나타나면 전도는 문이 열립니다. 전도는 저절로 되는 겁니다. 이걸 체험해야 됩니다. 올 한 해 하나님이 하시는 25시 전도, 그걸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뭐 힘들 것도 없어요. 그냥 날마다 그리도 붙잡고 언약 잡고 기도하면 됩니다. 아주 쉽습니다. 하나님의 증거가 나타나야 역사 일어나는 겁니다. 그건 역사의 주인공들 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중요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새 은혜를 부어 주셔서 우리에게 새로운 눈을 열어 주셔서 참된 이 감사를 회복하게 하여 주셔서 우상에 또 재앙에 빠진 사람들 건져내려고 부르신 이유를 깨닫게 하시고 우상과 똑같은 종교화된 교회를 살리려고 나를 부르셨다는 사실, 참 복음 회복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싸움나이다. 아멘.